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7월 30일) 오늘의 말씀은 이사야 51장 9절에서 16절입니다.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옛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받은 자들을 건너게 하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니이까. 여호와께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고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이다.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너를 멸하려고 준비하는 저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항상 종일 두려워하느냐.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결박된 포로가 속히 놓일 것이니 죽지도 아니할 것이요 구덩이로 내려가지도 아니할 것이며 그의 양식이 부족하지도 아니하리라.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바다를 휘저어서 그 물결을 뒤흔들게 하는 자이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고 내 손 그늘로 너를 덮었나니 이는 내가 하늘을 펴며 땅의 기초를 정하며 시온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말하기 위함이니라. 이사야 51장 9절에서 16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가 여호와께 도우심을 간구하며 여호와는 그 간구에 응답하는 내용으로 두 단락으로 나누어 묵상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은 9절에서 11절로 억압에서 구해달라는 간구이 있지요. 선지자가 바벨론의 포로가 끝날 것이며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예언하자 그 선지자의 예언을 신뢰하는 백성들이 여호와께 간구합니다. 여호와여 깨어나소서 깨어나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라고 기도합니다. 이들은 애굽에서 자신들의 조상을 탈출시킨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금 바벨론에서도 탈출시켜달라고 간구합니다. 이들은 9절에 보면 옛날 옛적 사건을 소환합니다. 여호와께서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무찔렀다고 하는데 이는 창조시대와 흑암과 혼돈의 세상에서 사탄을 이기신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냅니다. 또 하나의 의미가 있는데요. 라합과 용은 고대 근동에 자주 등장하는 괴물인데요. 시편과 욥기에서 나타납니다. 라합과 용을 10절과 연결하면 라합은 애굽, 용은 바로왕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10절이 홍해도화 사건, 즉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받은 자들을 건너게 하신 이가 여호와라고 고백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는 출애굽시킨 여호와의 능력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9절에서 10절에 가장 중요한 것은 여호와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계신 분이며 질서를 부여하시고 그리고 강대한 민족과 그 민족이 섬기는 우상을 멸절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팔을 들 때 홍해를 갈라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것처럼 여호와께서 능력의 팔을 드셔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인도해 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은 여호와가 이런 놀라운 능력과 권세를 가진 분이니 여호와가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노래하며 찬양하며 기쁨과 즐거움이 넘칠 것이며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서 겪는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그리고 절망이 여호와께서 그들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언약을 성취할 것을 기대하며
찬양하고 노래합니다. 그날은 진정 기쁨의 날이며 즐거움의 날이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강구와 노래를 하는 이들이 현재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상황은 아닐 것입니다. 여전히 포로로 잡혀온 상황, 절망과 소망을 상실한 상황이 있지요. 그런데 이들이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소망 가운데 기쁨으로 찬양을 부를 수 있는 근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여호와의 언약과 언약하신 하나님의 창조주이심을 다시금 믿고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할 때 출애굽 사건을 상기하는 이유는 그 언약과 그 언약을 행하실 하나님의 능력 두 가지가 모두 드러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출애굽 사건은 이스라엘의 고난과 비창 가운데 있는 그들을 여호와께서 출애굽시킨 의미도 있지만 출애굽 사건은 아브라함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탈출시킨 것입니다. 뿐만 아니죠. 여호와는 이들을 탈출시킬 충분한 능력을 가진 이심을 뽐내셨습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10가지 재앙으로 애국과 그들이 섬기는 신들을 섬멸하시고 장정만 60만 명이 되는 백성들을 광야에서 먹여 살리셨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이 출애굽 사건을 다시 상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며 그 언약을 이루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것이 이 두 가지 아닌가요? 하나님이 아담과 아브라함과 예수님에게 언약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며 그 언약을 이루실 권세와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붙드는 것이며 그 언약을 하나님이 이루실 것들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삶의 성패는 그 언약 말씀을 얼마나 신실하게 붙드는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침마다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말씀을 신뢰하는 것은 오늘 하루를 승리하는 첫 출발이 되는 것이겠지요. 12절에서 16절은 하나님의 언약을 의지하여 약속을 지켜달라는 백성들의 간구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먼저 자신이 어떤 분인지를 다시 알려줍니다. 12절에 백성을 위로하는 자라고 하면서 나는 곧 나라고 합니다. 여호와는 자신을 백성을 위로하는 자라고 하시죠. 그리고 백성들이 알고 있는 세상을 조성한 그리고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자가 바로 당신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간구하는 그 여호와가 바로 자신임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현재 상황을 알려줍니다. 그들은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며 그들을 멸하려고 준비하는 자의 학대자의 분노를 항상 종일 두려워하느냐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죽을 사람, 풀과 같이 될 사람, 이스라엘을 종일토록 학대하는 사람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 자신을 학대하는 자들을 두려워하는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힘을 주시는 한 문장이 있습니다. 12절 중반에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며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룰 백성들입니다. 이런 정체성을 가진 자들이 어찌하여 사람을 두려워하느냐라고 하시는 것이죠. 이제 여호와께서는 14절에 이스라엘을 위로하십니다. 결박된 포로가 속히 놓일 것이며 죽지도 아니할 것이며 음부로 내려가지도 아니할 것이며 그의 양식이 부족하지도 아니할 것이라고 합니다. 포로됨, 죽음, 구덩이, 부족한 양식은 포로 생활 가운데 겪는 고통을 잘 드러내 보여주는데요. 이제는 더 이상 이러한 아픔과 슬픔과 탄식이 없을 것이라고 하지요. 회복을 보장받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한번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15절과 16절에 가르치십니다. 나는 바다를 휘저어서 그 물결을 뒤흔들게 하는 자로 너희들의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이는 8절과 9절을 반복하는 것으로 자신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질서를 세우시고 다스리는 자임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말을 백성의 입에 두고 여호와의 손 그늘로 백성을 덮으셨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백성을 안전하게 보호하시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최고의 위로의 말씀을 건네십니다. 16절 마지막 절을 보십시오.
하늘을 펴시고 땅에 기초를 놓으신 분이 너는 내 백성이라 라고 하십니다. 포로로 끌려온 상황에서 여호와는 마음이 편치 않으십니다. 그들의 죄악으로 벌어진 일이지만 여전히 여호와는 이스라엘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그들을 잊은 적이 없음을 알려주기 위해서 손바닥에 이름까지 새기셨다고 합니다. 문제는 백성들이 여호와를 잊은 것이며 백성이 여호와를 떠난 것이죠. 여호와를 떠나니 여호와의 언약이 깨진 것 같고 그 언약이 깨진 것 같으니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계속해서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알려줍니다. 너희가 어떤 존재인지 알면 세상과 사람을 그리고 권력을 두려워하지 않을 텐데 라고요. 너희가 백성임을 안다면 언약이 유효하며 그 유효한 언약을 내가 이룰 것인데 라고요. 이렇게 거듭거듭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며 자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이며 그의 소유된 자입니다. 우리의 존재를 드러낼 때 언제나 앞에 수식어가 붙지요. 하나님의, 성령님의, 예수님의 무엇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세상을 두려워하지도 않게 되는 새로운 존재, 새로운 피조물 된 자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진실로 신뢰하고 살아가는 한 우리를 넘어뜨리고 무너뜨릴 것들이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어떠한 자들인데 영혼을 죽이지 못하고 세상을 두려워하고 풀과 같은 인간을 두려워하느냐라고 말씀하시지요. 그러니 날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기억하고 그 존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겠습니다. 아멘.